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속에서 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과 소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 영상 플랫폼에서 한국의 이단들을 취재하고 고발한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잊혀질만 하면 들려오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이야기들의 반복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 내 주변에선 이런 잘못된 종교에 빠진 분들이 없다고 안심하고, 또 우리 LA 사랑교회는 건강하다고 자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느덧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냉랭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주님이 중심에 될 교회를 곡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몰두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과 소명을, 그리고 그 사명과 소명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 또한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막 하던 차에 지난주 튀르키예 선교팀 파송식에서 한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이즈미르란 단어입니다. 이즈미르 선교팀 사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장소 이름이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튀르키예, 옛 터키는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된 장소입니다. 그 중에 주님께 꾸지람 받고 책망을 듣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네,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중 서머나 지역의 현대 이름이 바로 이즈미르입니다. 우리가 그 장소에 서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칭찬했던 이 서머나 교회를 함께 묵상하면서 마지막 이 혼탁한 시대와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힘쓰는 LA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 칭찬받는 정도로 영적으로 참 좋은 교회였지만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으로 분투하였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 버가모와 더불어서 아시아의 로마 성령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서머나는 바다 옆에 있었거든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즈미르라는 게 향료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리고 향료가 그리고 굉장히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가 얼마나 그 지역에 공을 들였겠습니까? 로마의 역사가 키케로는 우리의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이 바로 서머나이다 라고 평가했는데, 당시 서머나는 로마의 충성을 다해 세금과 조공을 바치고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서머나의 분위기는 로마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부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서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는 큰 바위가 짓눌러 죽음까지 이르는 고난을 말합니다. 사방이 고난이라는 장애물로 막혀있는 서머나 교회의 현실적인 환경과, 그리고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또 어디로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가지 난관에 봉착합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같은 뿌리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9절을 뒤에 이어서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당시 유대인이란 빌미로 서머나 교회에 쳐들어와서 성도들을 조롱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단의 그런 대리자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예배를 막 방해하니까 사탄의 회당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난관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퀴리오스, 곧 주로 숭상되는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서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오, 나의 퀴리오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다들 아시겠습니다.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는데요. 로마의 총독이 그 폴리캅을 잡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이 앞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폴리캅은 이렇게 말하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결코 한 번도 잘못 대하신 적이나 나를 거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내가 이 시간 내가 살겠다고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서머나 교회는 3번째 난관에 봉착합니다. 고난에 흔들리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지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 길은, 이 고난의 길은 어디가 끝일까? 안정과 평안이 없는 교회가 진짜 우리에게 교회일까? 이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고난의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 모두가 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같은 민족에게조차 조롱당하며 바위로 짓누르는 듯한 고통 속에 사는 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또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면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에도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그 교회는 지금 그 자리에 세워져 있을까요? 오늘 믿음 좋다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고난의 믿음을 지킬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잊어버린 사실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고난을 뚫고 이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한국교회는 고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먼 이국 땅 수많은 인종차별과 그리고 학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헌신하신 자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평안하게 예배드린 것이 바로 이민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후배들인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과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의 풍요에 만족하려 들 때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종종 1세대들의 기복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복을 비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고난을 잊고 축복만 바라는 지금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기억하지 않은 풍요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고, 고난 없는 축복을 원하는 교회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분투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통해 받을 두 번째 말씀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 인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위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위로와 힘을 주며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라는 정도의 이성적이고 굉장히 나이스한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구약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알고라고 쓰인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요,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다의 뜻은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 아는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숨길 것 없이 친밀하게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의 감정을 알고요, 그리고 서로의 의지를 알고요, 또 전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단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했을 때 그 안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께서 극도로 궁핍한 생활과
극심한 박해, 그리고 조롱과 고통 중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아시면서 내가 너 힘든 것, 수고하는 것 다 알아.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다 알아. 너가 고난받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인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시고 친히 인정해 주시며 위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것만 인정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모르는데요. 내 아내와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또 내 배로 낳은 내 자녀들도 내 말을 모르는데요. 내가 친하다는 친구, 그 친구들도 나를 잘 모르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안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외로움, 고통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위로하심과 더불어 주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모든 것의 끝이라 할 수 있는 죽음, 바로 거기서부터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임할 때 도망가지 말고, 고난이 임할 때 비겁해지지 말고 뒤로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그냥 직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막 찾아올 때 고난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고난이라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눈을 뜨게 되잖아요. 눈을 뜨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 앞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코앞에 닥친 고난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고 무기력해지며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자꾸 그 해결점을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에 대한 직면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죽음의 고난을 피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연약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고난을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또 우리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내게 닥친 고난은 나 스스로가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고난을 직면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장소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교회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주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우리의 아픔,
그리고 겪었던 슬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교제하고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세상 속에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아픔들, 고난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아침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너의 환난과 공경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이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너의 수고,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라는 하나님 이 야다의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은 곳부터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머나 교회를 통해 깨닫는 것은 고난을 감당하며 주를 위한 충성을 다한 뒤에는 분명하게 약속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시고 위로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과 소명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멀지 않아서 고난이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은 그들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모두 다 너의 궁핍을 아니까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 높여줄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은 앞으로도 세상 속에서 이런 고난과 시험이 계속될 것이고 그때에 너는 두려워하며 죽도록 충성을 더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충성을 행위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헌신하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봉사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을 우리의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성령의 열매랑 연결시켜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 행위적인 의미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할 때 쓰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설득당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다른 내가 아니라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충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교회의 모든 것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으므로 깨어진 세상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좁은 길을 넓게 확장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그러시면서 너가 견디고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앞으로 주를 위해 10일 동안 받을 환난이 있다며 죽기까지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다면 감옥에서 열흘만 견디면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궁핍이 열흘만 지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기서 열흘이란 고난은 언제까지인지 모르나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고난, 무서운 고통조차 주님 안에서 영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다 사라질 것이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하루하루 견디고 충성하다 보면 영원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 이것을 보라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서머나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시선은 온통 현재의 어려움에 쏠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통당하는 현실에만 몰두하면 절대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시간 후에 생명에 관이 약속되어 있으니 너희들 힘내라. 교회야 이겨내자.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 그리고 그 다 닦아주면서 그의 시선을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릴 때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는 담대한 승리의 능력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묵상하면서요, 히틀러 나치 정권에서 저항했던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내게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의 고난 또한 겸허히 충성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당하는 고난도 겸허히 주님 안에서 수용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보네퍼 목사님은 교수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은 나치의 억압 속에서 독일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까지 존재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님 보기에 합당한 교회,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에서 두려움은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값싼 은혜로 자꾸 치부해버리고 다른 곳에 더 좋은 게 있다고 따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분은 깨어진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마지막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충성을 다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우리를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진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어디가 정통교회인지 그리고 어디가 진짜 교회인지 서로를 평가해보고 그 교회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성도의 수가 정말 많이 모이는 곳이 진짜 교회일까요? 그런 곳이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는 당시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늘 끊임없었던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충성을 다하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문화 교회처럼
우리 LA 사랑교회도 고난과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 영원한 면류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된 믿음 안에 살아가며 세상 속 복음을 위해 선한 능력으로 분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보네포 목사님의 삶이 녹여진 찬양인데요, 선한 능력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누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